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꽃이 아주 만발하고 너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잘 몰라요. 집사람은 정신없이 꽃 구경하느냐고 정신이 없는데 저는 제 할 말만 합니다. 지난 토요일도 명동에 갈 일이 있어서 남산 근처를 많이 다닐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산 둘레를 이제 차로 다니다 보니까 너무 꽃이 아름다운 거죠. 근데 저는 집사람에게 할 말이 있었어요. 지금 앞에 가는 차를 잘 따라가라. 이 차를 잘 따라가야지 우리가 이 길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집사람이 꽃이 너무 아름다워. 꽃이 와 너무 예뻐. 여보 까먹었어. 길을 잃어버렸어. 여보, 아니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내가 앞차를 잘 따라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 길을 외워놔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꽃이 너무 아름다워. 무시당한 느낌인가? 우리 교회도 이 앞에 여기 복개천에 거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도 꽃이 참 만발하게 폈다고 하더라고요. 북설 꿈의 숲 앞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사모가 아는 권사님이 다니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요맘때 되면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점심을 먹고 또는 점심을 먹지 않고 그냥 북서울 꿈의 숲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교제 나누고 꽃이 아름다워. 그리고는 무엇을 까먹냐면 오후 예배를 까먹는 거죠.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냥 다 오후 예배가 비어 있고. 예. 자, 여기 우리 교회 앞에도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데 가서 보시고 오후 예배 까먹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이 비유는 이제 이런 얘기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한다,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아들은 아빠를 무시하는 거죠. 너 이거 해야 돼? 근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빠의 말을 무시하는 거죠. 아빠를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단지 우리 집에서 저를 무시하는 한 생명체가 있어요. 예. 강아지 까미는 저를 무시를 합니다. 내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개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눈을 맞추려고 그러면 까미야 하고 눈을 맞추면 고개를 획 돌려버려요. 보기 싫다는 거죠. 아주 자존심이 상해요. 이게 다 사모 때문이에요. 예. 이 재판장이 바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보세요. 과부가 원한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과부가 원한이 생겼다는 것은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에서 고아, 나그네, 그리고 과부는 항상 돌보아줘야 되는 대상들인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항상 돌보아 주어라 라고 말씀이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돌보아 줘야만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가 원한이 생겼다, 원한이 있다, 원한이 풀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시대. 원한이 있다라는 것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장, 그리고 재판장은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 그리고 왕, 재판장 이렇게는 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은 선지자, 왕,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는 자, 재판장이 불의하대요. 이상한 거죠. 자, 이렇게 말해 볼게요. 교회라고 해서 오늘 딱 나왔어요. 교회, 여기 교회 생겼네.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옷차림이 남루하게 해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여기 새로운 사람 왔어요. 그런데 인사도 안 해요. 설교 시간에는 목사가 헌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복 받습니다. 라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돈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복 받는 자들입니다. 라고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어떻게 좀 밥 좀 먹어볼까 하고 내려갔는데 뭐예요? 새로 왔어요? 막 눈치 보이는 거예요. 계속 나오긴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오면 밥 줄까?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새로 왔는데 기도 좀 받으려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대놓고 기도 받으려면 시간을 예약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요. 그런데 저기 부잣집 사장님이 오니까 목사가 달려가서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일로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야,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야, 이게 교회 맞습니까? 목사 맞습니까? 이상한 교회이고 이상한 목사인 거죠. 다행히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멘 2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상담 좀 필요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요청했더니 목사가 하도 귀찮게 구니까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오늘은 큰맘 먹고 기도해 줄게요 하는 기도를 큰맘 먹고 기도를 해주는 건가요? 예. 여러분 이럴 교회를 여러분은 다니시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이럴 바에는 내가 교회 안 다니고 만다 태태태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교회냐? 어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떠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떠나죠. 안 다니고 말죠.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한다면 낙심한다. 따라서 합시다. 낙심한다.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없지.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핍박과 환란이 너무 심한 겁니다. 율법은 꺾이고 그리고 정의는 사라지고 가난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 그런 자들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 교회마저도 세상과 짝짓고 세상보다 더 타락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생각되어지는, 낙심되어지는 시대. 어떻습니까? 낙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누가 기도하고 누가 실망치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재판장은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래요. 우선 재판장은 사회 고위층이죠. 이런 거죠. 피라미드로 본다면 그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왕이나 재판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회 고위층. 그리고 피라미드의 맨 아래층에는 누가 있어요? 노동자, 하루살이 하는 사람들 또는 과부. 우리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밑바닥 인생. 정말 이런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사회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세상의 구조를 바로
피라미드 구조라고 보는 거예요.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바닥에 있는 사람,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피라미드와 같은 지배층이 맨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돌보지 않는. 요즘 거리를 다니면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인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굽벅하고 90도 인사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참 좋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던 국회의원들이 고개 팍 숙이고 한 표 달라고 아주 겸손해지고, 괜히 와서 친한 척하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국회의원 되면 과연 지금처럼 친한 척하고 먼저 와서 인사하고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표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잘 행사하십시오. 그런 사회, 이런 사회 밑바닥에 있는 하층에 있는 과부가 사회 고위층에 있는 재판장에게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 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라고요. 그런 재판장에게 과부가 조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쫄라서 돼요? 그리고 재판이라는 게 조르면 다 들어주고 다 옳다고 해주는 게 재판인가요? 재판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과부가 요구하고 있는 이 원한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원한이라면 재판장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안 들어주죠. 들어주지 않죠. 그것을 넘어서 뭐 하냐면 너는 엄한 것을 나한테 구하는구나 하고 당장 감옥에 하옥하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의 간구를 누가? 재판장이 들어줬어요. 이 요구를 들어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과부가 요구한 것이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 너무 자주 자기에게 과부가 애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4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왜요? 귀찮아서? 예, 아닙니다. 번거롭게 해서요. 예, 성경은 성경대로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번거롭게 하다라는 것이 이게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귀찮게 하다 성가시게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지장을 주는 것.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이렇게 말해요. 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아래라는 단어와 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눈 아래라는 단어예요. 이게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눈 밑을 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눈 밑을 때리면 어떻게 됐어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겠죠. 그래서 눈이 퍼렇게 멍들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이 퍼렇게 멍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고 다니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재판장이 사회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눈이 퍼렇게 해서 다니면 야, 집에서 사모님한테 맞았나? 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그 원한으로 인해 괴로울 정도로 과부가 간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부 입장에서 자신이 세상에서 말하는 밑바닥 인생인 겁니다.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돌봄이 필요한 처지에 있는 자인 겁니다. 그리고 저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래서 도저히 과부의 말을 들은 채 하지도 않을 만한 재판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아주 지극히 작은, 아주 보이질 않는 그 소망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가능성 때문에 그거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그 간구를 끝까지 관철시켜 원한을 풀게 되었다.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비유의 내용은 무슨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렇죠? 예, 그렇게 보이죠? 예,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본문의 비유처럼 보여요. 게다가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시작이 돼요.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이 되면 뭡니까?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라 라는 말씀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들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 거죠. 예. 아, 그게 아니란 얘기인가요? 자, 어디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대면서까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면, 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대요? 가만히 있는 보좌를. 왜요? 왜? 그렇죠. 내 기도 들어달라고요. 쪼르는 거죠. 왜 흔들어댄다고요? 내 간구를 들어달라, 내 뜻대로 해달라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옆에서 아들이 아빵 하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간구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배웠어요? 기도는 그렇게 흔들어대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앞뒤로 이렇게 흔들대면서 기도하시나요? 하나님께 이거 저거 그거 주세요라고 내미는 게, 그 청구서를 내미는 게 기도인가요? 내밀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야만 하는 건가요? 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니까 들어줘야만 하는 건가? 우리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안 배우셨나요, 진짜요?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배운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화하는데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막 싸대기만 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싸대기만 해. 이게 대화입니까? 이것저것 사주세요. 막 이렇게. 만약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엄마, 나 최신폰 스마트폰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졸라대면 사줄 건가요? 아니, 당장에 폰 바꿔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바꿔달라 그래? 뭐 이렇게 야단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장 들어서 공부나 해.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배웠어. 교회 가서 배워가지고, 아, 간구는,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거구나. 새벽부터 일어나서 엄마 나 폰 바꿔주세요. 밥 먹을 때 엄마 나 폰 바꿔주세요. 학교 갈 때 엄마 나 폰,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폰, 잠자기 전에 엄마 나 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그래 알았어 옛다 이 먹어라 그러면 이것이 내가 끈질기게 간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상인가요? 이것은 상이 맞아요? 그러면 벌인가요? 그래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건가요? 억지로 이렇게 해서 정말 받아야 될까요? 참 어렵네요. 자,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될 때 이것을 그냥 한 문장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어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따로 떨어진 두 문장이에요. 따로 떼어 봐야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낙심하지 말아라. 차이가 없어 보이나요? 네,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실제는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멘. 자,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볼게요. 오늘 본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물며인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까지는 끈질긴 기도 맞습니다. 그래 끈질기게 가서 너의 원한이 너의 정당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가서 하는 것을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나 하물며인 거예요. 하물며 여기까지 봐야 돼요. 이 비유 전체를 하물며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과부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 애원을 불의한 재판장에게 관철시켰다. 무엇으로?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단 하나의 의지, 소망, 가능성 뭐든지 좋습니다. 도저히 소망할 수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서도 과부는 자신의 애원을 관철시켰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인 거예요. 이 과부도 도저히 가능성 없는 것을 불의한 재판장에서 관철시켰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인 거예요. 우리가 비교할 때 이런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비교 방식이 뭐예요? 극과 극이에요. 가장 최저의 것과 최고의 것을 비교할 때. 한번 유튜브를 봤더니 가장 싼 숙박시설과 가장 비싼 숙박시설을 비교하는 영상을 봤어요. 와, 어마어마하더라. 가장 싼 거는 단돈 10,000원이면 들어가서 하룻밤 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가장 비싼 곳은 저 중동에 있는 정말 하룻밤에 그렇게 돈을 내고 잘 수 있는가 싶을 정도 비싼 그런 곳. 이걸 비교하는데 어때요? 확실히 비교가 된다 이런 거죠. 극과 극으로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것과 최악의 것과 최선의 것 그것으로 비교하면 그 비교하는 의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극과 극의 방식으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가지고 오고 계시다.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과연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는 있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부르짖는 당신의 택한 자들의 원한을 어떻게 하시겠느냐인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끝내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과부를 봐라. 하물며 과부도 그렇게 원한을 갚아달라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고하는데 너희가 간구하는 대상은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간구하는 대상은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세상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그런데 너희는 이만한 과부만한 믿음조차도 없다. 도저히 바랄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바라고 소망한 과부만한 그만한 믿음 가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세요? 너희가 간구하는 기도는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간구이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작은 소망 하나로 애원하는 과부에 비해 너희는 얼마든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함에도 너희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간구하지 않는다. 간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낙심한다. 그날의 믿음을 보겠느냐? 자, 왜 주님은 갑자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이 말씀이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 끝내시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왜 이 말씀으로 가셨지라고 할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강의할 때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말씀과 이어서 보면 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기도로 끝나고 말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죠? 이 비유가 단순한 끈질긴 기도로 하라라는 게 아니라 다른 주제를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 18장에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이 앞에 뭐가 영어 성경에는 다 뭐가 붙어 있냐면 then 또는 and, then 또는 and로 이 18장이 시작이 돼요. then 또는 and로 시작이 된다면 무슨 말이에요? 17장으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다. 다시 말해 17장의 결론으로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17장에 무슨 내용이요? 17장. 우리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때를 물어봤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 옵니까? 라고 그랬더니 어디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와 있다. 임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너희 안에 그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 그래서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린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예, 기억이 나시면 고개를 살짝 이렇게 끄덕끄덕이라도 하시든지 최소한 천국이 바로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나 저기 오나 멀리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인자의 날을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인자의 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를 관심 가져야 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인자의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날, 인자의 날인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롯의 때와 같이 세상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하고 또 뭐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이라고 여기며 세상의 배역한 문화 속에서 세상의 그 타락함 속에서 그렇게 똑같이 함께 동화되어 살아갈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것이 지난주 시간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심판의 날이 물일듯이 불일듯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있더라. 그게 바로 노아의 때와 롯의 날.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날이 있더라. 자들이 있더라. 둘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나머지는 버림을 받았다. 둘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나머지는 버림을 당했습니다. 둘이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자는 데려감을 얻고 나머지는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인자의 임할 날에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오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심판의 날에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이 비유는 마지막 날에 심판의 그 날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인자의 날에 너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대상은 불의한 재판장 같지 않았어.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간구하지 않는다. 실망하고 낙심한다. 왜?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리고 완성되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만큼의 믿음도 없다. 왜 믿음이 없을까? 왜 우리에겐 믿음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충만해요. 그래도 주일날 나왔으니까요. 내가 정말 졸음 물리치고 나왔으니까요. 우리 안엔 지금은 믿음이 충만하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언제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죠? 그렇죠. 낙심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할 때 안 들어질 때. 우리 그때 낙심하잖아요. 그때 어때요?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신 거예요. 오늘 비유는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 시대, 작은 믿음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때, 실망의 때,
낙심했대. 그때가 언제일까? 바로 인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인 겁니다. 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면 두 손 높이 들고 환영하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그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날에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과 때에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있더라. 할렐루야. 심판을 받은 자가 있지만 그날에 구원받은 자가 있다고요. 물에서의 구원, 불에서의 구원. 다시 말할까요? 심판의 다른 말은 구원이다. 따라서 할까요? 심판의 다른 말은 구원이다. 이것을 오늘 비유로 가져와서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인자의 그날의 심판의 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미 임한 자들 안에는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렇죠. 구원이다. 그 구원임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심판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심판이 뭔데요? 우리에게는 구원이죠. 그런데 왜 그날에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 단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고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떻게 돼요? 더욱 악해지죠. 패역해지죠. 정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꺾여지고 지켜지지 않으며, 마치 불의한 재판장 앞에 있는 과부처럼 결코 이 원한이 갚아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죠. 이런 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때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시기는 하실 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하신 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긴 한 건가라고 의심되어질 그때,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우리 작은 소망조차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 작은 믿음조차 지키지 못하는 자들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에 응답이 없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팍팍하고, 장애는 더욱더 심해지고, 이곳저곳 아픈 곳은 많아지고, 나쁜 소식만 들려지고, 빚쟁이들을 찾아오고, 채권자들 추심하러 오고, 법정에서 보자라는 문자 오고, 건강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숨쉬기조차도 힘들어질 때, 바울의 고백을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살 소망조차 빼앗길 그때, 과연 우리는 그럼에도 그 믿음 지키고 붙잡을 수 있겠느냐? 왜 믿음을 빼앗긴다고요? 왜 믿음을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가치로 치환해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복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복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면 결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미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로 살아가려 하는데 과연 그 날의 핑크빛 미래를 소망하며 정말 기쁨과 즐거움만으로 살아갈 수 있던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전 세계로 주님의 복음이 퍼져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욱더 그 나라 강성해진다고 여겨지는 그때 세상의 악독과 폐역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오기는 할 건지, 주님 과연 다시 오시기는 하시는 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올 그 날을 위해 항상 기도해라. 너희 상황을 보며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낙심합니다. 왜 낙심하냐면, 왜 낙심될까요? 기도를 해도 내 뜻대로 응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건가요? 이미 이루어진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은 no 또는 기다려라.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주저리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고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고 간구하는 믿음이죠. 지금 들으시는 대상이 계심을 믿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주님은 과부의 지극정성을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닙니다. 과부의 노력으로, 그 정성으로, 과부의 공로로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이요. 주체가 나의 정성이 아닌, 나의 공로가 아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그 날에 인자가 다시 올 그때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 왜 이 고난이 내게 임하야만 하는가? 왜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살아야만 하는가 하고 외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낙심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기도하라. 그래, 아직 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 세상의 권세 휘두르고 있으니, 그래,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이 중요한 거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라.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을 안다면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올 그때 상황이 어려울 거야. 더 힘들 거다. 그래도 이 생의 복락과 이 생의 자랑과 이 생의 편함이 없다 하더라도 이 생이 끝이 아님을 믿는다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임을 믿는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항상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혀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작디 작은 소망 붙들고, 이 소망은 여러분들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과부처럼.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시는데 이 생의 삶 때문에 실망하며 낙심하느냐? 그건 이 생이 끝인 줄 알기 때문인 거다. 그래서 믿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심판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면, 부잣집 앞에 버려짐 당한 거지 나사로처럼 산다 할지라도 평생 고생하며 핍박받는다, 고난받으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견디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플러스 이생의 복락, 육신의 자랑, 재물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복 이런 거 더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아요. 무너집니다.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 내쳐짐을 당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붙잡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임을 믿고 끝까지 그 소망 붙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